저희가 사는 동네는 눈이 많이 왔습니다. 내려올 때도 눈이 왔는데, 여기 내려오니까 눈이 오지 않아서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안식일의 시간 가운데 가장 큰 의미는 예배에 있습니다. 안식일은 그저 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물론 쉼도 있지만은요, 그 쉼의 가장 근본은 예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영혼의 치료와 또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한이 있어도, 여한한 일이 있어도 예배에 참여하는 그 축복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저녁은 교회정은 1권 167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회정은 1권 167페이지에 있는 말씀, 아주 말씀이 좋습니다. 잘 보이시죠?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혜롭게 행동해야 한다. 어떤 게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쭉 아래에 나옵니다. 그들은 알고 있는 모든 죄를 고백하기까지 만족해서는 안 된다. 첫 번째,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고백하는 건 쉽잖아요. 죄를 다 버리라고 하면 힘든데 고백하라는 건 쉽잖아요. 사실 죄를 고백하지 못하는 이유가 죄를 다 버릴 자신이 없어서 고백 못하는 경우도 가끔 있기도 합니다. 내가 아직 해결되지 않아서 고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에는 내가 언젠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언젠가 그 죄를 내가 이기고 주님 앞에 내가 다 고백해야지 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거죠. 순서가 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다 해결하고 주님께 나가려고 하면 어느 세월에 주님께 나가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죄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하고 실패한 모습 그대로, 해결되지 않은 모습 그대로 오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뭐 해결 안 되면 어떻고, 문제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좀 마음이 무거워도, 아직 내가 해결하지 못해서 내 마음속에 끙끙거리는 죄를 품고 있어도 안 나가고 있기보다는 그냥 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간 거예요, 이게.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그들은 알고 있는 모든 죄를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해결 안 됐어도 괜찮아요. 주님, 제가 이 죄를 내가 해결을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 용서하지 못하는 게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게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그게 죄잖아요. 그걸 고백하라 이 말이에요.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서 모든 죄를 일단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은 그 죄를 해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죄를 뭐 하라고요?
고백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있어도 뭔가 캥기는 것이 있고 마음에 묵직한 것이 내 뒷목을 탁 잡고 안 나와 주더라도 그냥 주님 앞에 무릎 탁 꿇고 하나님 내 죄를 고백합니다. 뭐 고백하는 거 쉽잖아요. 그래 주님 앞에 그거 다 끄집어내고 다 이야기하십시오. 그거 우리가 해야 할 의무사항입니다. 여기까지 힘들어서 못한다. 그건 아무도 없어요. 그 얘기는 친구들한테도 하잖아요. 나 이거 해결이 안 돼. 그 얘기하잖아요. 근데 굳이 뭐 예수님 앞에 못할 얘기가 없으니 다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은 후에 두 번째입니다. 일단은 이 1단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후에 그들이 예수님의 간합하심을 받은 것을 믿는 것이 특권이요 의무이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해결하지 못한 그 죄를 가지고 나와서 주님께 고백한 다음에 주님께서 이런 어정쩡한 죄인을 받아주셨다라고 믿으라 이 말이에요. 아니 이거 얼마나 쉬워요. 내가 해결하지 못한 그 죄를 해결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그걸 해결하려고 하니까 주님께 못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아직 주님께 나가기에 용기가 나지 않는 어떤 죄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주님께 지금 상태로 아직 이 죄의 문제가 있어서 주님의 나를 받아주실 것 같지가 않아 라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 생각은 다 뒤로 제쳐놓아야 합니다.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냥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 분노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이 상처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 이 쾌락을 사랑하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다 일단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하십시오.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너무 앞서가요. 이런다고 해결되나? 아직 내가 해결을 못했는데. 아니 그거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그놈 다 짊어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예수님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없어도 할 수 있고요. 아이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 아이들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내가 오늘 잘못한 게 많아요. 예수님. 이거 예수님 누구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주님 앞에 간합하심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은 내가 한 거는 그저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뭐 하라는가 하면 주님이 나를 간합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라. 그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겁니다. 그것이 특권이고 의무예요. 믿음은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셔서 믿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 상태로 믿는 게 이게 맞는 건가? 제대로 믿는 거 맞나? 그냥 스스로 내가 믿는, 내가 만들어내는 자기 체면 같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도 그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신앙은 단순한 것입니다. 그런 복잡한 이 체면에 그 논리에 휘말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을 하고 영감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이런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믿으란 말이에요.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누가 믿어지게 도와주지 않아도 내가 그냥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전혀 안 믿으시지만 나는 그냥 일단은 믿습니다. 나는 주님께 죄를 고백했고 주님은 나를 받아주신다고 했으니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참 이상해요. 이 죄 많은 나를 주님이 받아주신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일단은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다고 내가 믿습니다. 뭐 따질 필요가 없어요. 따지지도 말고 계산하지도 말고 그냥 고백한 다음에는 뭐하라? 주님이 나를 받아주신다 하고 믿는 것이 신앙의 의무예요. 그것이 우리의 특권인 것입니다. 너무 단순하죠. 이 첫 번째 계단, 두 번째 계단이 너무 단순한데 이 사이에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집어넣고 너무 많은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 복잡한 생각들을 다 내려놔야 합니다. 믿음은 가장 단순한 원리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어둠을 뚫고 나가서 그들이 누릴 승리를 얻어줄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목사님이 대신 승리를 얻어줄 수 없습니다. 그대가 스스로 그 어둠을 뚫고 나가라 이 말이에요. 죄의 짐이 아무리 무겁고 내가 아무리 실패를 했어도 뭐 그거 내가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요.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죄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났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숨쉬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간합하심을 받을 자격이 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 숨쉬고 호흡하고 내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것은 주님이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속죄하셨다는 뜻입니다. 뭐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왜? 살아있다는 것은 내 죄가 속죄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그 뜻이에요. 그 뜻을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 뜻을 믿는 사람과 믿지 못하는 사람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이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은 그것을 깨달으십시오. 내가 지금 숨 쉬고 있으니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셨다가 달렸다가 에이 안 해. 이런 병망당한 인간들하고 내가 그러면 예수님 내려오셨어요. 진짜. 그리고 나는 아버지한테 간다 하고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날 이후에 사람이 태어날 수 있을까요? 아무도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는 그날로 멸망합니다. 그날로 이 지구는 멸망합니다. 사단도 그날로 다 죽습니다. 이 6,000년의 역사의 시간을 버시고 이 6,000년의 역사 속에 태어날 그 무수한 사람들의 그 죄를 다 지시고 속죄하시기 때문에 이 역사의 두루마기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그 7인으로 봉한 그 인을 때릴 자가 없는데요. 어린 양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어린 양이 그 일곱 인을 뗄 건세를 가진 겁니다.
그분이 예수의 피로, 그분의 당신의 피로 그 일곱 인을 떼실 때에 역사의 두루마기가 펼쳐져 나가는 것입니다. 4,000년 동안은 선불로 했고요. 십자가 이후는요, 후불입니다. 십자가 이전은 선불이고요. 가불인 거예요, 가불. 하나님의 생명을 담보로 가불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만뒀으면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만 좋지요. 좋긴 뭐 좋겠습니까? 사는 동안 지은 죄 딱 책임지고 다 심판받아야 되는데 한 명도 구원받는데요. 한 명도. 안 난 사람들은 차라리 안 났으니까 심판도 없고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내가 숨 쉬고 있다는 게 내 죄가 속죄받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우리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죄를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이 내 죄의 모든 것을 속죄하셨다는 전제하에서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내가 죄를 졌는데도 지금 뭐하고 있어요? 살아있어요. 그렇게 얻은 즐거움은 다만 집회가 끝날 때까지만 계속될 것이다. 이게 뭔가 하면요. 내가 스스로 예수님을 간합하심을 믿고 주님께 나가야지 그냥 설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야, 그렇지 하나님이 날 받아주실 것 같아. 아멘. 요걸로 끝나버리면 설교 시간에는 참 은혜스러웠는데 그때까지란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내가 스스로 적용하고 내가 스스로 믿음으로 붙잡아라 이 말이에요. 듣고 끝내면 거기까지. 그러나 내가 듣고 내가 스스로 나에게 적용해서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내 죄를 고백하고 나를 갈아배 주심을 내가 믿음으로 붙잡고 받아들이면 그 특권은 우리의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에게 주무시기 전에 반드시 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 구절의 말씀을 제가 계속 읽을 텐데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이 속에 다 들어있어서 제가 이 페이지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감정에 의해서가 아니고 원칙에 의해서 섬김을 받으셔야 한다. 밤낮 그대 자신의 가정에서 그대 스스로의 힘으로 승리를 얻으라. 그대의 매일의 활동이 여기서 벗어나지 않게 하라. 기도할 시간을 가지라.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믿어라. 믿음을 그대의 기도에 혼합시키라. 그대는 언제나 적극적인 응답을 받는 것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고 계시다. 뭐 이런 게 뭐 느끼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 받아주실까?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마음에 믿음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이 없으면 믿을 수 없나요? 믿음이 없어도 믿으면 믿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다고 안 믿으면 내가 스스로 안 믿는 것이고 내가 믿음이 없어도 내가 믿으면 믿는 것입니다. 그대 스스로의 힘으로 믿음의 승리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 책임이 예수님에게 있는 양, 하나님께 있는 양, 그냥 그렇게 기다리지 말고, 우리를 위하여 그 치르신 그 속죄를 믿고, 이 내 느낌,
아니면 내 감정, 뭐 이런 것들이 받쳐주지 않아도 그런 거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상관하지 말고 그냥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를 받아주심을 믿으라 이 말입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 받아주셨다는 느낌은 안 들어도 뭔 상관입니까?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요게 믿음입니다. 한번 이제 그렇게 기도를 꼭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 용서해 주셨다는 느낌이 안 들지만 그게 뭔 상관입니까? 주님 용서해 주셨는데 나는 그냥 믿으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에 힘이 생깁니다. 여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밤낮 그대의 가정에서 그대 스스로의 힘으로 승리를 얻으라. 이 얘기는 내 힘으로 막 죄와 싸워갖고 하지 말아야지, 참아야지, 뭐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앞에 나오는 내용에 그런 얘기 없잖아요. 지금 나오는 쭉 이 맥락의 얘기는 뭔가 하면, 스스로의 힘으로 승리하라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주님께서 나를 간합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신다는 것을 그 믿는 믿음을 가지라. 이것이 승리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에게 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우리가 승리해야 합니다. 누가 해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스스로 정결케 하라는 얘기는 스스로 내가 막 죄를 버리고 막 스스로 나를 씻고, 물론 죄를 버리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 방식이, 우리가 죄를 버릴 수 있다면 뭐 예수님 없이도 죄를 버리면 되잖아요. 내가 죄를 해결하고 주님께 나가야 된다면 뭐 내가 해결하면 되지, 뭐 굳이 꼭 나갈 필요까지 뭐 있어요. 안 나가도 해결할 수 있으면 됐죠. 그러나 우리는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해도 본질적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러니 그저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시간을 가지라. 이것이 우리 스스로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시간 만들어 주시기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거는 내가 기도 안 하는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핑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바빠서, 하나님 지금 내가 여유가 없어서, 여러분 그거 다 핑계고 이유예요. 그냥 우리 스스로 기도할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든 안 하고 싶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든 없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선을 행했든 안 했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는 주님께서 허물 많은 나를 받아주시고 내 모든 이 죄를 속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것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꼭 잡는 것입니다. 잡으려고 하면 자꾸 이 느낌이라는 것이, 감정이라는 것이, 이게 네 혼자 그 잡는다고 그게 잡는 게 아니고 지금 안 느껴지잖아. 네 마음 상태가 안 그런데, 이런 얘기에 현혹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요거를 넘어야 하는 거예요. 요거를. 그럼 언제 그걸 넘느냐?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때 그걸 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한 번 넘고 두 번 넘고 하면 그때 그거 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단련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그거를 넘어서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여기 그 나와요. 그대는 언제나 즉각적인 응답을 받는 것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때가 믿음이 연단되는 때이다. 그때는 실망할 필요 없어요. 이 지금이 딱 기회가 좋네. 내 믿음 연단하기 딱 좋은 때구만. 이러면서 기도하는 거죠. 잘 믿어지면 감사하긴 한데
안 믿으셔도 감사합니다. 왜? 믿음을 연단하기 딱 좋으니까. 느낌과 감정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 믿음을 연단하기 딱 좋은 상황이잖아요. 여기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응답을 받은 것처럼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분명히 내가 회개했는데 용서 받은 것처럼 안 느껴지는 거예요. 감사한 상황입니까? 아니면 굉장히 우울한 상황입니까? 우울한 상황인데 여기에 말씀에는 뭐라고 있는가 하면 그때가 믿음이 연단되는 때이다. 그러니까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 믿어지거든 옳거니 뭐 이때다 이러면서 이제 믿음을 연단하는 것이요. 연단하는 것은 믿음을 강하게 단련하고 연습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강해지는 겁니다. 믿음도 하루아침에 생기지도 않고요. 하루아침에 강해지지 않습니다. 믿음을 많이 연단해야 합니다. 옛날에는 칼 가지고 싸웠잖아요. 이 칼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수없이 망치질하고 수없이 불에 달구고 수없이 녹이 식혀가면서 담금질 한다잖아요. 담금질 해가면서 이 쇠를 강하게 하고 날카롭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담금질 되고요. 연단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연단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막 믿음 좋아서 막 팍팍 믿어지는데 나는 왜 안 믿어지지?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지금이 내 믿음을 연단할 수 있는 딱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것도 또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연단 많이 하시고 나면 그 다음에는 좀 너무 잘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산을 넘어야 합니다. 그 산을. 그대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실제적인 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는 시험을 받게 된다. 바로 그때 내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의 그 약속과 말씀을 신뢰하는지 내 느낌을 신뢰하는지를 지금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이 기분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기분에 따라서 이 감정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래요. 이 기분에 따라서. 그리고 그래 살아요. 기분 좋으면 안녕 이러다가 기분 나쁘면 뭐 안녕 난 지금 안녕하지 못하는데 이래요. 그래 인간관계도 기분이 지배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도 그렇게 해요.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신앙은 기분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감정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원칙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신앙인 줄 알고 잘못 신앙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사실은. 감동받으면 믿음이 있고 감동 안 받으면 믿음이 없고 기도하고 싶으면 믿음이 있고 기도 안 하고 싶으면 믿음이 없고 믿음 없기 때문에 또 기도 못하고 왜 기도 안 합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거 다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거 다 이제 내려놓고 단순한 방법으로 주님께 나가야 합니다.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그때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는지 안 하는지를 연단할 그 기회가 바로 그때라는 얘기입니다. 그때가 믿음이 연단되는 때이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미쁘시다는 뜻은 신실하시다 이 뜻입니다. 신실하다는 얘기는 절대 바뀌지 않고 믿음직스럽다 이 뜻이에요. 믿을만하다. 저도 어릴 때는 이 미쁘다는 게 이게 이쁘다는 뜻인지 이게 뭔 뜻인지 이제 이래 생각했는데요.
미쁘단 말을 잘 안 쓰잖아요.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게 신실하다는 뜻이구나. 그분은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믿음의 좁은 판도 안으로 걸어가라. 믿음 안으로 걸어가라. 모든 일에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라. 그 느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할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신앙을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신앙이 우리 인생을 지배해야 합니다. 그러면 멋지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감정 따라 기분 따라 신앙하면요, 생활하면 굉장히 피곤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롤러코스터 타야 되니까. 혹시 그거 재밌어 하십니까? 소풍을 가서 우리 어른들하고 에버랜드 가서 롤러코스터 한번 탈까요? 좋아하실까요?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분은 날마다 바뀌고 그것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런 패턴의 신앙을 다 버리고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앞으로 나가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살던 그 삶의 방식대로 신앙하려고 하려고 하거든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내 살던 방식대로 하려고 하는 그 신앙의 패턴과 방식을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의 방식대로 신앙하는 겁니다. 그냥 주님 앞에 나가서 내 모든 죄를 자백하고 주님이 나를 받아주심을 믿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고 그 약속을 내가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라. 흑암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우리의 마음이 흑암처럼 어두울 때가 있습니다.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희미해갖고 그 빛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뚫고 돌파를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이 단순한 이 믿음의 계단을 딛고 올라가는 거죠.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나면 이 영적인 세계는 내 상황하고 상관이 없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만. 이제 이러면서 그분에 대한 신뢰가 쌓이는 거죠. 지금은 믿음을 가질 때이다. 그러나 그대는 흔히 감정이 그대를 지배하도록 허용한다. 그대가 하나님의 영으로 위로를 받은 것을 느끼지 못하면 그대는 자신의 가치를 찾는다. 성령의 막 감동이 안 느껴지고 은혜가 없으면 내가 뭐가 문제지? 내가 착하게 살았는데 뭐 특별하게 죄 진 것도 없는데 왜 기도가 안 되지? 자신을 살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내 자신의 가치와 내 자신의 모습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분 그리하여 그것을 발견할 수 없게 되면 실망한다. 자신을 살피면 실망합니다. 내 자신 속에는 하나님 앞에 간합받으실 만한 아무런 가치가 없거든요. 그대는 예수님 곧 귀하신 예수님을 충분히 신뢰하지 않는다. 그분의 공로를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삼지 않는다. 그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지라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그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지킨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합하시면 받을 만한 공로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대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공로이며 그대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그분의 피이다. 그러나 그대는 노력을 해야 한다.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뭐 해야 된다고요? 그대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대가 그대의 몫에서 할 일을 해야 한다.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그리고 믿어라.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내가 죄인이지만 뭐 회개 안 하고 싶고 뭐 여전히 내가 죄를 좋아하고 하나님 뭔 상관입니까? 그냥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열심히 주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나를 갈아배 주심을 안 믿어줘도 생으로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어지는 게 믿음인 줄 알고 생으로 믿는 걸 가짜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생으로 믿는 게 진짜 믿음인 겁니다. 이게 생으로 믿는 게 진짜 믿음 맞습니까? 우리 손님으로 오신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을 지나가셨을 텐데 생으로 믿는 게 진짜 믿음 맞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믿어지는 그 믿음 기다리다 보면 하세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못 나가는 겁니다. 그냥 생으로 주님께 나가서 주님 나를 받아주시는 거 믿는 게 그게 주님을 믿는 거지요. 믿음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은 나를 살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이란 걸 내가 살피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내 믿음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약속과 그분의 인격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생으로 믿는 게 맞습니까? 이제 아멘 하십니다. 생으로 믿는 게 믿는 거예요. 이거는 쉽거든요. 생으로 믿는 거는. 믿음이 없으니까 문제인데 생으로 믿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약속을 믿고 주님의 그 인격을 믿는 겁니다. 주님의 그 보혈을 믿는 거예요. 믿음과 감정을 혼동하지 말라. 그것은 뚜렷하게 구별된다. 믿음은 우리가 행사해야 할 우리의 것이다. 우리는 이 믿음을 언제나 발휘해야 한다. 믿어라. 그대의 믿음으로 축복을 붙들어야 한다. 그것은 그대의 것이다. 그대의 감정은 이 믿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거를 좀 무식한 말로 표현하면 생으로 믿는 거죠. 좀 경상도 버전이 좀 이해가 안 되십니까? 생짜배기로 그냥 내가 느끼시든 안 느끼시든 그냥 주님 말씀 믿고 뭐 안 느껴서도 그 뭔 상관이냐 이러는 안 느끼시면은 참 기도하다가도 힘 빠져요. 그때는 할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 안 믿으시면 뭔 상관입니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저는 안 믿어서도 주님 말씀을 믿습니다. 느낌 따위는 그냥 뒤에 제쳐두고 그냥 굳게 주님 말씀을 내가 붙들고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용서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요. 히브리 3장 6절에 오면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 예수 그리스도 그 약속을 뭐하면 우리 그 소망을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어떻게 견고히 붙잡으면 안 잡히면 생으로 잡으면 우리가 그분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내 안에 오신단 말이죠.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 내 안에 모시고 언제든지 주님 붙잡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데 이제 더 이상 우리 감정과 기분에 따라 오락가락 하던 우리의 그 인생도 끝내고 그 신앙도 끝내고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신앙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던 그 패턴의 인생으로 그 인생 방식으로 신앙하는 것을 바꾸고 저도 그런 게 신앙인 줄 알았거든요, 예전에. 그러니까 이게 힘이 들어요, 이게. 그거를 다 내려놓고 성경적인 방식의 믿음의 단순한 원리로
영적인 삶을 살고 그 힘으로 우리 인생을 다스려 나가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 우리를 간합해 주시는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주님 주시는 구원을, 그 소망의 담대함을, 그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는 우리 여러분과 제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383장입니다.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쳐다보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생각하세 예수만 신뢰하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품어보세 예수만 모셔보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 있는 단순한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감정으로 신앙하지 말고 믿음으로 신앙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이 큰 은혜와 이 큰 축복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단번에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도록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다 씻고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믿음의 가족들, 주님 있는 곳에서 믿음을 세워주시고 주를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픈 우리 믿음의 가족들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에서 기도하기 위하여 모인 주님의 자녀들의 그 기도가 주 앞에 연락되게 하옵소서. 이 안식일 주님과 교제하는 귀한 안식일 시간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